개념들로 보면 어떤 면에서든 우리는 짜여진 구조, 그런가 하면 짜여진 틀, 이런 데서 많은 생활을 했죠. 어떤 글을 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관계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면들이 짜여진 틀 안에서 전래되어 오는 습관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습관을 깨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고, 그러면 틀들이 없어지면 뭐가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 처음인데 그 자체가 끝이고, 끝인데 또 처음이 되는 굉장히 입체적인 사고죠. 그리고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총체적이면서 조화를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이 다양성의 이제를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자체의 눈이 되어야 모든 면에서 걸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으로 밝혔는데, 이것이 신학이 돼서 학이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신학은 정립을 해놨지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 안에서 살아서 온전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을 지금 오늘 9강째 들어가면서 보는 면은 이제 앞에서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쭉 왔는데, 그 구원론, 교회론 안에 천국론이 함께 있어요. 영생론과.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바라잖아요. 이화세계니 아니면 천국이니 에덴 동산이니 또 성경세계니 많은 종교에서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 어떠한 악도 없는 선한 세계가 함께 되어져서 사는 세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 세계가 되어지나 하는 면의 실제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조명하면서 우리들 각자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천국은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드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손으로 지은 집에는 없다. 바로 하늘은 나의 머리요, 보좌요, 나는 땅은 한 발등상이라 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이 우주적인 하늘과 땅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 자체가 보좌고 그 자체가 발등상인 하나님의,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릇과 같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첫 번째가 거듭남이에요. 우리 그 성경 잘 찾으시기 어려우셔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으니까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성경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린트가 많지 않아서 세 번만 드렸는데 이제 보시고요. 그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람의 거듭남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말할 수 있나? 그런가 하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되어지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굉장히 성경 박사거든요. 가로되 너희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과 같이 육과 영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못 나눌 때 혼돈, 공허, 흑암은 우리들 내면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는 육체는 자연 원리와 맞닿아 있잖아요. 자연 생명이니까 먹어야 되고 잡아 먹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또 뭔가를 피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계속 육에서는 있는데, 영은 또 그 자체의 원리하고 달라요. 영은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내 안에 임하잖아요. 어떤 사랑의 마음이 확 임한다든가 어떤 기쁨이 확 임한다든가, 이제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악한 마음이 확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들 속에서 우리들의 영의 작용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 속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육체 속에 그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영에 가려져서 그러한 영에 가려져서 생명을 또 못 봐요.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생명은 육과 영을 있게 한 생명 본체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냐면 그 생명 안에 하나님 자체가 계시거든요. 거기를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과 순무의식으로 해서 하나님 자체가 계신 곳을 순무의식의 신의식을 말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면이 말씀의 증거로 나온 것이 마가복음 4장 28절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비유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육만을 고집해요. 육체적인 나 속에서 되어지는 것만 인정하지 무슨 마음 작용이나 정신 작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인정 안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영만 고집해요. 영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과 영을 동시에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육 안에 영이 거하는데 그 속에 생까지 있어서 자체까지를 쑥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영에 머물러든가 아니면 생명, 나와 있는 생명 자체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육과 영은 나한테서 하나로 있으되 나누어져 있고 그 영 안에는 생이 있고 생 안에는 뭐 주도 있고 창조주, 자조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그냥 자체예요. 뭘 만들거나 지어지기 이전의 자체거든요. 그러한 면이 안에서 살아난 것을 이제 나타난 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할 때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 나오신 거잖아요. 나으신 거잖아요.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완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육체적인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또 불완전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 있고 있었던 존재와 지금 있는 현존하는 나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보면서도 하나로 보고 하나로 보면서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에 영적 능력의 말씀이 살아나야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거든요. 그럼 땅의 일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구원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을 영접하고 믿어야 그 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살아나오는 실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늘 일을 구했습니다. 하늘 일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거든요.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시거든요. 그럼 아버지 말씀은 뭐예요? 아들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 자체 말씀이잖아요. 그 아버지 자체 말씀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 생명과 생명이 한 생명인 그 생명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밝혀지면 분별이 돼요. 처음에는 분별이 안 돼요. 피조와 자조가 나뉘어져요.
이 만들어진 만물 세계는 몽땅 다 피조잖아요. 나까지도. 그런데 이 피조 속에 피조를 되게 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조라고 했거든요. 그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조자인데 스스로가 있는 진 자체인데 거기서 자조의 피조가 있고 또 자조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지어져서 나온 내가 있는가 하면 금연마저 하게 하고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인 자가 있어요. 그것을 아들이라고 했고 나온 아들이라고 했고 아들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께 돌려드리니까 본 아버지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뉘었던 것을 드리니까 한 자리가 돼 하나님 자체 자리가 돼버리잖아요. 거기가 바로 원천의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나왔고 우리가 글로 들여버리면 일체가 자체 안에서 환한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안에 밝혀지거든요. 그 자체를 알면 어떠한 곳에서든 걸림 막힘 어두움이 없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없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의 차원과 상태와 수준과 가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발목에서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할 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뭐예요? 목에 차고 헤엄할 물이 되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르러가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면은 분명히 있지만 궁극에는 그냥 확 열어지는 빛의 세계가 돼요. 여기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하잖아요. 근데 물로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되는데 성령의 빛의 불의 역사는 순간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듣고 가지만 순간순간 그게 열어져요. 안에서 하는 즉시 안에서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점점 밝아지면 자체빛이 하나로 자발광체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해. 그러면 하늘 것은 안 열어지거든요. 땅의 것은 분명히 육체가 있으니까 있는데 최소한으로 하고 하늘 것을 생각해서 하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열어지면 그 안에서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냥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실제로 우리는 점점 체험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인광보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의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생각하고 있으면 온전함으로 다 열어지는데 내 생각이 인간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부족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생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하야예요. 존재예요. 존재의 각이에요. 이제 딱 깨달아진. 그래서 과거법, 역사법, 철학 헛된 속임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계속 고정지어 있는 거고 습관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전래되어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각자 안에 살아있는 생명에 이제 반짝반짝 살아나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삶이죠. 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또 위로부터 난 자. 그러면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우리들이 아니면 땅에서 난 자거든요. 땅에서 난 자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땅에서 원인이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났어야 우리가 하늘을 올라갈 수 있죠. 그것은 원인을 밝혀보면 원인자에 대한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씨의 비유를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니라. 그냥 그대로죠. 말씀대로죠. 땅에서 난 건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참되다 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을 인칠 수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되어 계시는데 누가 막아요? 내 생각이 막아요. 그 살아있는 생각은 좋은데 내가 이제 생각하는 모든 관점이 육체적인 관점으로 돼 있으면 그 자체로 막고 있고, 영적인 어떤 혼적인 정신으로 있으면 그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제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근본을 항상 그려지는 생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자체는 없는데 영으로 부활했다. 영 자체가 있는데 그 영 안에 생명인데 생명을 항상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 생명과 내 생명은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와지는 것은 항상 진리죠. 그러한 면이 우리 안에서 밝혀져서 매 순간 살아있는 자의 삶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이물로 있느니라. 이렇게 그대로 나와지죠. 두 번째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제 점진적 계시와 단회적 계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되어지는 점진적으로 일어가는 계시와 단번에 되어지는 계시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구원받는 서정이에요. 거기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디냐면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짐승과 함께 조상들이 먹었던 물이에요. 우물물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물 좀 달라 해요. 그러니까 말 거는 그 비법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원하는, 이게 대화하는 비법인데 거기서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 그릇도 없다.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해서 여기 물도 그릇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었던 물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어디서든 먹는 물은 계속 가라다는 거예요. 다른 걸 또 먹고 싶고 다른 걸 또 먹고 채워지지 않는데 이 여인이 진리를 찾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렇게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남편 문제로 들어갔어요. 남편 문제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너에게 남편이 있는데 물으니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6 남편이 있었는데 6 남편이 다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참되다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남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각자가 주로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자기 지식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계속 기다린 거죠. 그 남편을. 그래서 7째 남편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바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해서 예배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자기 안에 내면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다시 여자가 물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하시리라 해서
앞에서 뭐예요? 첫 번째는 물 문제 해결했고, 다음에 뭐예요? 남편 문제 해결했죠. 그 다음에 예배 문제 해결했죠. 그 다음에 메시아 문제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또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선견자,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우리들의 심정이잖아요. 그런 면이 바로 내게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을 내고 있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자체까지 쑥 들어가게 보게 되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해서 양식 문제까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양식 문제와 사람이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한 양식 문제가 전혀 달랐죠. 제자들은 시장에 가서 뭘 사러 가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하나를 두고 그를 구원하는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가 받아서 온전히 살아나는 그 자체를 보면서 그것이 자기 양식이 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양식인 그 자체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쭉 들어가서 또 신하가 그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을 살리는 면까지 거기서 딱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이 쭉 되어지는데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이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쫙 열어놓으셨는데 거기는 신기하게도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또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또 44절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그래서 계속 같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고가 어느 곳에 고정짓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일을 하는데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기도 하고 제 밭에 뿌린 좋은 씨 같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보화 같기도 하다. 그러면 그것들이 안에 내면 안에서 씨가 돼서 싹이 터서 나오는 열매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깊이 우리가 상과하다 보면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싹도 있고 뿌리도 있고 열매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줄기도 있고 몽땅 들어가 있거든요. 씨 속에. 근데 보이는 건 씨만 보여요. 근데 그것을 해안이 열려서 보는 자는 씨 속에 있는 걸 다 보죠. 근데 안 열렸으면 씨만 보죠. 그러면 그 씨만 보는 자하고 일체를 다 본 자하고는 하늘과 땅이 가까운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가 쓴 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보아뱀 속에 그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모자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린 왕자는 그것을 다 봤다는 거야. 안에 있는 뱀 속에 있는 그 코끼리를. 이제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보는데 어른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순수 소박 자연 진실하에 우리들의 순수한 생명 안에서는 그 자체가 꿰뚫어져 보이는데 우리들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전래되어오는 모든 관습들에 의해서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여기 성경으로 보자면 신약과 구약일 수 있죠. 그때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요? 영약도 받았고 생약도 받았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과 영약과 생약을 마음대로 내어서 그러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집주인과 같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비유로 말한 것을
피상고하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나?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과 자녀들이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된 일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내가 무언가에 시비를 걸고 있다. 무언가에 안 된 것만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조명해 봐야 되죠. 말씀 앞에 이제 큰 세 번째예요. 영생.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신론하고 접목을 딱 시키면 맞아요. 영생. 그러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뭐죠? 엘로힘이잖아요. 본래 원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예호바 하나님도 루아가 하나님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나오셨고 예수와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은 이 자체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증거한 속에서 자기 안에 자증을 위한 거잖아요. 많은 증거를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증거를 할 수 있지만 자증은 자기밖에 못해요. 누가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증이 엄청 귀한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자증해내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남의 다리 긁다가 결국은 이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버지를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거죠. 영접의 원리와 똑같죠.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접하면 아들을 영접하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을 내신 아버지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를 영접하면 나오신 말씀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전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이 안 되면 아버지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유업과 기업과 선물을 몽땅 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육체 자연적 생명으로 알든가 영적인 생명으로 알면 거기서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뭘 알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또 그러면 여기서 율법에 걸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내가 맨날 다른 신을 두고 있으면 그 법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가 독생인 것을 알잖아요. 아들인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두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해서 딱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반복적인 면으로 하고 있지만 원리가 딱 있어요. 피조와 자조를 나누고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잠깐 한 거예요. 자조와 자조를 분별하고 자조의 아를 알고 아라는 건 아들과 아버지예요. 아의 아버지와 아들 이전에 나나가 되어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데서 그 원천까지 이른 근본 자리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 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그 원천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완전체로서 나나, 아, 주주, 오, 하나, 한주, 발고, 한빛, 참빛, 세빛, 한삼, 참삼, 세삼, 투명투가 된 나라도아. 이렇게 우리들이
오아당당 나나도아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음율 같은데 전체 성경을 꿰뚫어서 한 음율로 딱 정립한 거예요. 그 자체만 딱 안에서 열어져 버리면 그냥 자체 안에 천국이고 자체 안에 보좌하고 자체 안에 나라가 돼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체자로 딱 쓰거든요. 아멘. 그 시대, 이 새 시대 우리가 사명자들로 우뚝우뚝 일어서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주역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이러한 천국 복음, 또 영생 복음, 그러면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중생, 성도, 그래서 전체 그 안에서 온전함만 딱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자존적인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 임마누엘 된 자체가 딱 서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우리들 각자가 정말 멋스럽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면서 전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